네, 우리 소년부 어린이들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요.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으로 집으로 돌아간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국민일보에 소개되었던 재미난 이야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 감자가 대답했어요. 당근이지. 그 길로 꼬마 감자는 집을 나갔어요. 엄마 감자가 자기 보고 당근이라고 말해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출을 했다가 돌아온 꼬마 감자가 할머니 감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는 어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냐라는 사투리를 오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길로 꼬마는 또다시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꼬마 감자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은 질문으로 바꾸면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이제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라고 독립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어른을 위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늘 어른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로 살고 있는지 또한 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주님은 목자라고 했고요. 어린이 여러분, 목자가 누군지 잘 알죠? 양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양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렇다면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다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사진을 보여줄 텐데 여기에서 양이 어떤 동물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 마리씩 보여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보여줬어요. 한 마리씩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번이에요. 1번 동물. 자, 다음 동물 보여주세요. 이게 근육인지 털인지 모르겠어요. 자, 2번 동물이에요. 자, 다음 3번 동물 보여주세요. 자, 뿔이 크죠? 자, 다음 동물 보여주세요. 네. 자, 지금 1번, 2번, 3번, 4번 동물 다 봤죠? 자, 이 중에 양이 아닌 동물이 들어있습니다.
자, 1번이 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1번이 양이 아니다. 자, 2번. 2번이 양이 아닌 것 같아요. 자, 3번. 자, 4번. 네. 다시 1번부터 차례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1번 양입니다. 2번 털이 많은 양입니다. 3번 뿔이 난 산에서 사는 산양입니다. 이 산양은 절벽도 막 올라가요. 가파른 절벽도 올라간 양입니다. 4번은 뭘까요? 4번은 염소입니다. 어린 아기 염소예요.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독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날아가면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때랑 비가 아주 오지 않는 때랑 구분되어 있어요. 어제 비가 왔죠. 오늘 또 비가 오면 또 내일은 또 맑아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10월부터 4월까지는 계속 거의 비가 와요. 거의 매일. 그리고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비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풀이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예, 물이 없으니까 잘 자라지가 않겠죠. 그래서 풀이 없으니까 풀이 많은 지역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목자가 찾아서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다닐 때 양하고 염소를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양은 풀을 뜯어먹을 때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요. 뿌리까지 다 뜯어먹으면 다음에 또 풀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지 않겠죠. 그런데 염소는 위에 풀만 뜯어먹어요. 뿌리는 남겨두고. 양들이 그걸 보고 쟤는 위에 풀만 뜯어먹네? 양들도 뿌리는 안 먹고 풀만 뜯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남겨둬야 다음에 왔을 때 풀이 자라서 그곳에서 또 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 남겨두기 위해서 염소도 함께 데리고 다닙니다. 양은 이렇게 한 마리 혼자 다니지 않고 여러 무리가 다니기 때문에 이 양을 잘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양을 따라가다가 다 같이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자, 우리 퀴즈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소리를 듣고 맞춰보세요. 어떤 동물일까요? 1번 멍멍이. 자, 2번 이번은 어떤 동물 소리예요? 고양이. 고양이, 예, 야옹이, 톰의 소리죠. 자, 3번의 소리예요. 3번은 어떤 소리일까요? 뭐죠, 이거? 큰 호랑이. 자, 4번. 꿀꿀이. 꿀꿀이. 네. 네. 꿀꿀이도 이렇게 소리 내긴 해요. 그죠? 비슷한 소리 내기도 해요. 자, 소리가 다 달라요. 그렇죠? 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또 동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양들도 뭐 염소도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비슷해서 좀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양은 온순한 것 같은 아주 순한 동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쵸? 그런데 양은 아주 고집이 세답니다. 엄마. 그래서 중세시대 한참 전에 몇백 년 이전에 양을 그냥 거리에서 기르기도 했어요. 양들이 말을 안 들어서 거리에서 있는 음식이나 고기를 먹고 그냥 자라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은 때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앞에 보이는 거를 막 들이받았대요. 때로는 주인도 머리로 받고, 아까 뿔난 양 봤죠? 뿔이 큰 양. 그리고 나무로 된 문들을 머리로 뿔로 막 받아서 그 문을 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양의 머리 모양으로 문을 부수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자, 요 그림 보면 그림 맨 앞에 머리가 있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문을 부수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부수는 나무 끝에 달려있는 게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양 머리 모양이에요. 이것을 공성퇴라고 하는데 큰 성의 문을 부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양의 머리를 본떠서 두꺼운 성문을 부수는 그런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 거야 하면서 혼자 막 돌아다니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양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대요.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왜 돌아올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본 사진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4마리의 양 중에 털이 많았던 양 기억나죠? 이렇게 털이 많이 자란 양은 겨울이면 얼어서 죽을 수가 있대요. 밖에 나가서 자면 이슬이나 서리가 내려요. 그죠? 그럼 털이 젖습니다. 밤에 축축하게 되고, 그리고 더 기온이 내려가면 털들이 얼게 돼요. 그러면 이 털 때문에 오히려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겨울에는 이 털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답니다. 또 너무 자라서 무거워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목자를 찾아와서 제 털을 좀 깎아주세요 하고 다시 집으로 찾아온다고 해요. 양은 겨울이 되기 전에 털을 깎아요. 추운 겨울날 서로서로 함께 모여서 따뜻하게 지내라고 털을 깎아줍니다. 자, 반대로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할까요? 털을 안 깎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오히려 시원하게 여름을 지낼 수가 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양을 위해서 왜 목자가 있는지,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겠죠? 털도 깎아줘야 되고 풀이 많은 곳으로 데리고도 가야 되고 물도 먹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가세요 라고 또 신앙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벼랑에 있는 그리고 홀로 있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길을 인도할 때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막대기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저렇게 손이 닿지 않을 때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저 지팡이 좀 보여주세요. 지팡이가 이렇게 끝에 손잡이가 휘어져 있죠. 저기에 양의 목을 걸어서 끌어올린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고 막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향을 잘 인도할 수 있게 쳐주는 역할을 하고 또 저렇게 손이 닿지 않은 위험한 곳에 있는 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교황이 선출이 되면 지팡이를 이렇게 줍니다. 로마에서만 쓸 수 있는, 교황청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지팡이를 이제 건네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돌보시는 그거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양을 이렇게 몰고 가서 물도 주고 풀도 뜯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쉴 수 있게 해주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풀밭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쉴만한 물가에서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피읍, 리을, 기역. 초성 게임인데 자, 이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시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색깔이 힌트입니다.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풀. 비슷해요. 세 글자예요. 자, 첫 번째 글자는 푸른. 푸른 길. 푸른 길도 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푸른 길. 푸른 꽃. 푸른 꽃. 푸른 꽃도 되겠네요. 푸른 길. 푸른 길, 푸른 곳. 멋진 답들이 나왔어요. 푸른 강. 푸른 강. 형용사로 표현하면? 푸르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답이 다 맞아요. 말씀의 제목은 이제 푸르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푸른 곳,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자, 우리의 마음이 늘 푸르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얘기한 푸른 길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푸른 곳에 다다를 수도 있고 푸른 강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어린이들의 대답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멋진 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적합한 제목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말한 푸른 길, 푸른 곳, 푸른 강 훌륭한 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푸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